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자, 제가 37절 읽고 여러분 38절, 3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참 겨울 추위가 시작되었는데 이 겨울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품 안에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참 기쁨과 또 소망, 회복함을 늘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참 저 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참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가란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며 또 풍성한 은혜의 삶 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어디든지 인도해 주시고 참 어루만져 주시며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참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릴지언데 참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풍성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1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1, 2 겨울 동안에도 참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밑에서 여러분 모두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의 날개 밑에서 기뻐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인물을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또 두 번째 인물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점점 많은 백성들부터 신뢰를 받았던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장인 어른이요 또 사울 왕에 의해서 그는 정치적 경쟁자로서 또 잠재적인 그 나라를 다스릴 인물로 보면서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유대 광야에 쫓겨나서 10년간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편 63편 7절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따라합시다.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권세가 제일 많잖아요. 높잖아요. 그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그는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겨울이고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가서 편히 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날개 아래서 쉬려 그러면 안 되고 종교의 지도자의 날개 아래 쉬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10대 교회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벤나이스 침례교회 헤로드 피켓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갈 텐데 이 교회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에 의해서 주일학교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주일학교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여러 교회, 큰 대교회들을 이렇게 이루면서 볼 때에 목회자가 바뀌어지면 성도들이 우르르 떠나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러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기를 성도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주님을 의지하라,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는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바뀔 수 있고 다윗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우리도 오늘날 모두는 주의 날개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은 평안함과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승스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언제든지 인생은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146편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일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가벼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가지고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부분이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래 목회자는 사람 관계는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는 가깝게 하는 사람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권을 또 외국의 그 군사들 바벨론을 신뢰한다든가 이집트를 신뢰했거나 자기 왕을 신뢰했을 땐 어려움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어렵게 하니까 이 통치자들을 의지할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날개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밑, 그 안에서 편히 쉰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37절 상에서는 첫째, 주님의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대언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람들을 날개 밑에 모으려 하심이었다고 3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사람들을 자기 날개 밑에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38절 39절에 보면 거자남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쉬게 하신다고 38절에 3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개밑. 자, 먼저 하나하나 보면은 주님의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습니다. 여기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탄식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도시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자신을 계시했던 도시인 예루살렘이 대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또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 도시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돌로 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초반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변인 또 대사, 사자라는 말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하나님의 대사, 대변자 또 대언자들하고 말하는 아벨이 그랬죠.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일로 인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러나 형인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의 대언자였던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최초의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죽이니라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 또 모세에게 대신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유다와 실라는 대언자였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대언자와 교사가 있었는데 5명이 있었다고 또 사도행전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대언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이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또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스가랴가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 그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가랴를 이렇게 쳐 죽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고니움과 안디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의 죽을 직경이었습니다. 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이렇게 치게 되는 이런 핍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싫어하죠. 세상 일을 하면은 함께 합니다. 같이 술 먹자 그러면은 막 서로 이렇게 잘 화합이 돼요. 그런데 신앙 얘기를 하면 완전히 원수같이 생각합니다.
완전 외톨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술 친구들은 술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진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대언자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돌려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메시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완악함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악함이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건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다시 다윗의 도시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 거기에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스가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바울 사도도 물론 바울 사도는 이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대언자를 핍박하는데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돌을 자기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아주 잘 비유를 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겨울에 오리털 닭털 많이 입고 계시잖아요. 오리털. 그렇죠? 그 참 부드러운 털입니다. 그 닭 밑에 가슴 밑에 털 부드럽거든요. 그 최고의 털인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그렇게 이렇게 솜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아주 좋은 게 아니라요. 썩근다고 그래요. 한 50%. 자, 그게 좋아서 우린 그걸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좀 내용을 한번 봤더니 이 중국에서 가장 오리털하고 닭털 같은 것을 많이 미겨서 우리 수출을 하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닭이나 오리를 산채로 이 털을 뽑는다고 해요. 산채로 뽑다 보면 어떨 땐 그 살찜이 뜯겨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다시 꾸맨다고 그래요. 그래서 놓으면은 다시 그 털이 나오면은 몇 차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따뜻하게 털을 입고 있지만 닭과 오리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오리털 안 입는다고 그렇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래요. 우린 따뜻하고 좋지요. 오리털, 닭털. 자, 털을 뽑아가지고 그냥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산 털을 뽑으니까. 아니, 독수리가 가끔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쫓는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뜻하게 입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살아있는 것에 어떤 나라는 그 털을 뽑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 살아있을 때 너무 고통을 주고 또 놔두니까 다시 또 생성해 또 뽑고 이렇게 해서 온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병아리는 엄마 그 날개 밑에 그 부드러운 솜털 같은 거기가 가장 따뜻하고 좋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옛날에 이 봄에 보면은 닭이
일찍이 보면 나오잖아요. 병아리들이 내려오면은 엄마 품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추우면 들어가고 또 위험하면 들어가고, 먹을 것이 어미닭이 꼭꼭꼭 그러면 또 다시 먹으려고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품속에서 그 잠을 자고 쉬고 그러잖아요. 닭이 꼬박꼬박 졸기도 하잖아요. 새끼들은 거기 가서 이제 쉬고 자기도 합니다. 마치 그렇게 그 비유적으로 썼거든요. 성경에는 참 비유가 꽤 많이 나와요. 이 짐승을 비유하는 거. 예를 든다면 참새도 또 비유를 하거든요. 참새는 외롭고 보잘것없는 쪽으로 좀 그 비유로 나오지요. 비둘기는 순결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나오면서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양은 또 목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양이다. 그런데 오늘 암탉을 비유해서 암탉과 병아리를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한 것은 내가 마치 암탉과 같이 너희들을 몰라 한 지가 몇 번이냐, 수없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에도 이사야에서 그렇게 했죠. 53장 6절.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이 참 좋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말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제 예수님은 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기 위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기 위해서 다시 오셨는데 거절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암탉을 다양을 붙듯이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한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언서, 우리가 대대언서라고 말하는 것이 4권, 소대언서라고 말하는 것이 12권, 16 대언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메시아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대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대언자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도 거절하셨다. 물론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아까 유다와 실라 또 5명의 대언자와 교사가 있다는 말도 아직 완성되기 전에 있었지만은 주님은 이제 큰 대언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병아리 같이 암탉이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늘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은 특히 춥잖아요. 부모님이 그리워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님 따뜻하게 가서 품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겨울 하늘은 별과 같이, 겨울 하늘은 별과 달이 밝게 비추지만 안기기에는 너무 춥습니다. 겨울 사냐의 앙상한 나무 밑에 쉬기는 너무 쓸쓸합니다. 겨울 바다는 철썩철썩 파도를 치는데 다가가기는 너무 차갑습니다. 나는 겨울이 너무 춥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의지할 데가 없다면 우리 주님 품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힘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람들이 좀 이런 계절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요즘도 그 일 때문에 뭐 나라가 떠들썩하고 바쁜데요. 자, 참 의지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세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물질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거기에 진정 평안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생 중에서 다윗같이 어려움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자에게 쫓겨다녔으니까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 지금 가자 지구에 살았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군대 대장으로서 왕궁의 신하로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그 권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권세에 쫓겨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 중에서도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영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 집에 주의 집에 영원히 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같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병아리가 암탉의 그 어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를 죽이고 내게 보낸 돌로 치는 자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지금도 역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러분 모시고 구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지요. 살아계실 때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없다며 건물들이 없다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도 아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AD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은 가보면 벽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메모장에다가 글들을 써가지고 거기 끼우며 자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든 간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거기 성전 그 터가 황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다시 다시 온다는 것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너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오시는 분을 찬송할 때까지, 이 구절이 원래 구약을 이렇게 갖다 쓴 거거든요. 시편 118편 26절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6절, 거기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을 찬송하는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18편, 제가 26절을 여기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주의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주여 주께 간청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니 이제 형통함을 보소서 그랬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만드신 날인데 그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바로 지금 오늘 모임이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의 모임은 안식일 모임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부활하신 그 모임이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래서 예수님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벌써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왕께서 성전 멸망을 예고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갔다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주께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즉 주의 대언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지금도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품기 원했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주의 날개 밑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그는 승리하셨고 행복하셨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룻입니다. 룻. 자, 원래 룻의 남편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죠. 시아버지는 엘리멜렉,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자녀가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아마 되었을 것 같은데 말론은
오르바하고 결혼을 했고 모압 여인하고 모압 땅에서 여기 기론은 룻하고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두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 때문에 모압 땅에 갔거든요. 근데 모압 땅에 가가지고 잘 흉년을 견디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좋은데 여기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셋 가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젠 베들레헴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너희들은 이 땅에 거하라. 그랬더니 그 룻이 얘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룻 하면 최고의 효부다, 며느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룻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룻기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그렇게 얘기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자기 룻, 나 자신을 충분히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은 그 보상을 받았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그 재물이 많고 권세 있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윗 왕의 엘리멜렉 친족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다윗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족보에 보면 나온다고요. 정말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충분히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메시아 혈통을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되겠죠. 우리는 품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개 밑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었던 다윗도 봤고 룻도 봤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날개 아래 품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교회 또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병환이나 같습니다. 주님 품 안에 날개 아래 오면 편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약속대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충분한 간증을 했고 이방 여인인 룻이 충분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밑에서 간증을 맛을 보고 간증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놀라운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겨울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소망, 행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